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훌 넘었지요. 120년, 130년 넘었습니다만 특히 100년 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는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러웠고 또 교회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나라까지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걸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바로 그 어려움을 잠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 와서 복음 전한 거 헛되지 않아가지고 너희도 알다시피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 10분 이상 이렇게 돕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게요 자기 평생의 일이에요. 10년, 20년 걸립니다.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불과 몇 달 만에 교회 세웠으니까 대단하죠. 그야말로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좀 흔히 세상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해가지고 교회 세운 겁니다. 결코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어려움 당하면서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가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부터 바울은 고난을 당했다. 어디서? 빌립보에서부터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다는 것인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점치는 사람이야. 귀신 들려가 점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서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또 내쫓았습니다. 이걸 본 그 여자에게 여종인 거야. 그 주인이 있은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점치는 여자가 점을 치면 그걸 돈을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런데 여종이 귀신이 나가가 점을 못 치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나를 붙잡아가지고 관가에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 헬라 땅에 와가지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상관이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붙잡고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채찍으로 매를 때린 거예요.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어떻게 변명할 틈도 없이 바로 그냥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묘하죠.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간수가 바울에게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하고 온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한 집안에 구원받는 일이 생기네. 그래서 빌립보에도 참 고난과 박해 속에서 교인이 늘어나고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졌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가 풀어납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에 더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소동 일으키지 말고 나가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찾아간 곳이 거치고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그곳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길래 가서 석 주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특히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큰 무리라는 거 보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믿은 거야. 뭐 10명, 20명이 아닌 것 같아. 더구나 헬라의 기부인들까지 몇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시기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더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가다니 화가 난 거죠. 그래 깡패 같은 불량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를 지어 다니면서 온 성에 소동을 피우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러 다닌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붙잡히면 맞아 죽을 판이야.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야손이 집 앞에 왔더니 야손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봐요. 와가지고는 막 그 집에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실라 내놓으라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뭐 관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이리 소동이냐?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전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소동을 피우고 고발을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붙잡히진 않았지만 도저히 더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역시 또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내려간 게 이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 가서 고린도 교회가 또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왔다니. 그래서 바울은 이걸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것,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이 싸움,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겼지 영적 전쟁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박해, 여러 가지 어려움, 사탄의 방해가 따라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일, 영적 전쟁이라. 사탄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전도 안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보통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죠. 왜? 자기의 세력을 침범해오는,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기면 사탄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도 사탄이 자리가 비기 시작하는 거야.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 다 예수 믿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 안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교회 나간 사람 막 억눌러서 교회 못 나가게 만들려고 박해하고, 회방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막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 권세,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힘을 합쳐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힙니다. 직장 가도 뭐 사람을 다른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건 괜히 색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자꾸 시비를 걸고 뭐라고 자꾸 괴롭혀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사탄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이겨야지 지면 안 된다 이거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듯이 마귀가 그냥 온데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고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물론 그렇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한다 이게. 세상에 있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탄이 가만 안 두려고 한다. 자기 세력이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깨어있어야 돼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뭐 그래 적당히 축복받고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별일 없는데요. 별일 없는 게 아니야. 사탄은 야금야금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무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온갖 고난, 온갖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하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적당히 또 그거야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적당히 있으면요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요. 깨우셔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자기 세력을 위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아주 싫어함, 여러 가지 위협,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면 그냥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엉뚱한 막 이상한 비난이 오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사람 잡으러 다니고 숨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뭔 죄가 있어?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야. 복음을 전하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사람들 눈초리가 달라진다. 영적 전쟁이라. 이거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길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뭐라 그럽니까? 비록 고난과 능력을 당하며 많은 영적 싸움을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할 수 있었다.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절대 나는 뭐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성경 많이 봤으니까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 장님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싸워? 사탄은 우리를 보고 싸우지 우리는 보지 못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야 이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사탄이 근처에 못 오는 거지. 어이구, 저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있네. 어이구, 저 사람 옆에는 천사가 지키네. 겁을 내고 못 오는 거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저절로 오나요?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해야 하나님 능력이 오는 거지. 아,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쉽게 생각해서 아니 뭐 커서 문제 있겠어요? 우리도 뭐 아무도가 예수님 잡으러 오면 우리가 12명이나 되는데 그까지가 못 물리치겠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뭉치 들고 칼 들고 오는데 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다. 근데 제자들이 뭐 걱정 없는데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피곤하다고 다 졸며 기도하지 않다가 무리가 덮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죠. 한순간이에요. 바울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무리도 그래 갔잖아. 놀라운 능력을 가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여 가서 둘씩 짝지가 마을마다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갔고 돌아왔잖아. 이 정도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천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진다. 나는 성경 많이 봤으니까 괜찮겠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사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하니까 문제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없다 이거죠.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사탄이 이제 거기서 물러가야 되니까 이제는 그 지역에서 물러가야 돼. 한 집에 예수 믿으면 그 집에서 물러가야 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이 지역에서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복음화 돼서 승리해서 이제는 안심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물러갔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저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저 교회를 무너뜨려 가지고 내 세력을 다시 세울 수 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가정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믿음의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끊임없이 사탄이 믿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3, 4절에 바울이 우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 보여줍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도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지 거짓과 속임수로 가면 안 돼요. 여기 간사함, 부정, 속임수라는 건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절 로마 사회에 굉장히 성행했던 우상 숭배, 또 이제 이방 종교들, 또 마술사가 많았어. 그리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소피스트들, 궤변론자라 그러죠. 말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는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 간사함, 부정, 속임수라는 거야. 간사함이라는 말은 뭐냐? 간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잘못된 건데 맞는 것처럼 사람을 오도하는 것, 오류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서 말을 하는 것, 이게 간사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죠. 맞나? 그런가 보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간사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 우상 숭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신전에 가면 거기서 음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음행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하러 오라고. 그래서 옛날 모든 신전들은요 다 음행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몰라.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속임수는 마술사들, 마술하는 거 다 속임수죠. 눈속임. 네? 마술은 다 눈속임입니다. 앞에서 보면 야 신기하다. 뒤에서 보면 이거 그 속임수구나. 뻔히 보여. 뒤에서는 다 속임수가 있는 거지. 앞에서 보면 다 맞는 것 같아. 야 신기하다. 대단한 능력이다 그러지. 소피스트들도 마찬가지. 네? 아주 그냥 온갖 거짓말로 속이는 거야 사람들을.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이방 종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야. 그게 그 당시 모든 세상 이방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사탄에게 속한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 사탄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은 다 속임수로 쓰는 거예요. 속임수 안 쓰면 안 되니까. 거짓말로 속이고 간사한 말로 속이고, 그리고는 부정이라는 음행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그런 건 일절하지 않았다. 간사함, 부정, 속임수 절대로 안 썼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했다. 사실대로만 이야기했다. 사람들 접근하는데 거짓말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말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을 정말로 진리로 마음을 감동시켰지, 간사한 말로 교묘하게 그 사람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그를 거짓말로 속여서 데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말 진리의 복음이 가는 길과 거짓된 사탄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거짓 종교들은 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야.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진리의 복음, 진실한 믿음,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순간 즉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야.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산다는 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본받으면 안 된다. 진리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야지. 아이 좀 어렵고 아이 잘 안 된다 그러니 쉽게 그냥 거짓말로 유혹하고 대충 속여가 하면 안 될까,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라.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래요. 간사함, 부정, 속임수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났던 사탄,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야 이게. 교회는 언제나 진리 위에 세워지고 교회는 언제나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는 사탄의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간사한 말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짓말로 그 사람 속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어 가지고 믿는 자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기독교 세력까지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끝까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가지, 안 그러면요 어느덧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 터키 지역 또 헬라 지역 가보면 옛날에 말이죠, 그렇게 교회가 융성하고 교회도 큰 교회 잘 지어놨는데 지금 한 폐허야. 그게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믿음의 굳게 서지 못하면 사탄이 야금야금 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온갖 속임수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빼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폐허가 되게 만든다. 마귀에게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우셔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 말씀과 기도로 깨우셔야 된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거지 결코 내가 결심하고 자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탄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무기는 간사한 말, 거짓말, 속임수, 그리고 부정함, 이걸로 유혹합니다. 진리의 복음 굳게 붙잡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야죠. 사도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공적으로 세워갔던 과정, 그래서 5절 6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5절 6절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아첨하는 말, 듣기 좋은 말. 사실은 그 사람 아닌데도 참 착하네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훌륭하지. 이러면서 거짓말로 아첨해 주는 거지. 그럼 듣기 좋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흐뭇해 할 거야. 그는 아첨하는 말,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당신 정말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아첨하는 말이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아첨하는 말이지.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께 와서 내가 정말 그동안 거짓된 삶을 살았구나,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깨달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고 배달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첨하는 말은 아니다. 탐심의 탈,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끌어다 교회 헌금 많이 매게 해가지고 내가 부자 돼야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탐심의 탈을 썼다. 앞에서는 선한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복음 전하면서 뒤에서는 돈 챙길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예? 가룟 유다 그래요. 가룟 유다가 헌금하면서 돈을 빼가는 도둑놈이었다 그랬어. 헌금 많이 들어오면 오늘 또 훔쳐갈 돈이 많구나 이런 생각했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탐심의 탈을 쓴 거지. 그래서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깔뱅, 장 깔뱅, 요한 칼빈이라고 하죠.
장깔맹이 뭐라 그러냐면 아첨과 탐심,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야말로 진실한 설교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설교자인지 아닌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 자꾸 돈 가져오라고 그러는 사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다? 그것도 문제지. 아첨과 탐심.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설교한다면 그 아첨하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과 재물을 얻어낼 생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말로 설교한다면 그것도 탐심의 탈을 쓴 거짓된 설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나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에 충실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일, 이게 나의 사명이다. 그래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냥 사명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박해하고 욕해도 나는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도 복음 전하려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말렸잖아. 사도 바울 당신 미쳤어. 지금 유대인들은 너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가면 너 편히 붙잡혀가 죽어. 가지 말라고 다 뜯어말렸어요. 바울은 내가 가서 죽을지언정 내 민족에게도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고. 이게 사명이라고.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뭘 내가 두려워하겠냐고. 다 뿌리치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결국 정말 죽을 고비 2번, 3번 넘기고 감옥까지 갇히고 그래 있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되죠.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게 자기의 평생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건 뭐 목사님은 복음 전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께로부터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거짓말로 속여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사실을 전하는 거지. 거짓말로 속여서 그 사람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현혹하여 끌어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전도되는 거지.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전도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뭐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아무리 뭐 신천 거짓말로 하서 그래 거짓말로 해라.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니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고 볼 수밖에 있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전도할 때 절대로 남 속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전도하는 거지. 우리가 뭐 사람에게 칭송받으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욕먹어도 좋다. 나는 진리의 말씀만 전한다. 사람들 손가락질해도 좋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 전한다. 그래야죠. 부활의 말이 되는 십자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회개 같은 소리 하냐. 무슨 소리야. 축복만 이야기해. 그래도 올까 말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죠. 전도지. 이거 십자가 복음의 전도지가 있어야지.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나 사도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도입니까? 이러지 않아요. 사도가 뭔데? 그러지. 예? 사도가 뭐냐고. 그런 거 나 몰라. 그러면서 박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잖아요. 나 사도인데요. 사도. 우리야 사도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위대하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은 하나도 안 알아줍니다. 지금도 안 알아줘. 지금도 안 알아줘. 네. 교회에서 목사님만 교회에서 목사님 밖에 나면 목사야? 이렇게 하고 말아요. 목사구나 이러지. 뭐 대단하게 봐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 그러지. 성도 같은 소리 하니 뭐 그렇게 하나도 거룩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욕한다고. 세상은 인정 안 해도 좋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그러고 나를 귀히 여기셔서 직분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귀한 직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 하나님 인정받은 사람이야. 세상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눈치 보거나 세상 위협에 위축되면 안 된다. 예?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믿음에 깨어 있어서 세상을 이겨야죠.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마찬가지, 100년 전 한국의 교회가 복음이 전해질 때 마찬가지 다 박해받았습니다. 그래도 결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어요. 담대히 복음 전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사탄은 지금도 물러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이겨야 된다.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바울,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이 열심히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그래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면서 빌립보에도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도 교회 세우고 아테네 거기서 실패했죠. 또 고린도에서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에서도 큰 교회 세우고 다 했잖아요. 우리 아무 때나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쓰지 말고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직신 직분 복음 전하는 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더 이상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넘보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